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처럼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네 분의 새로운 성도가 주님 앞에 소개되어지며 또 여름이가 또 이제 온 성도들 앞에 소개됨을 감사합니다. 평생의 저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축복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오며 그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고민스러움이 해결되어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예언서 중에 특별히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음 여러분 아시고요. 또 새 예언서들 중에서 이사야서가 특별히 그 네 권의 성경들 중에서 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언서를 읽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죄에 대한 책망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옳게 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다짐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다른 성경보다 특별하게 더 소중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안에 들어있는 네 권의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 제목에 따라합시다.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네 권의 성경이 그 이사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이제 52장 후반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이제 네 권의 성경이 그 안에 딱 들어 있으면서 이 부분이 특별하게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이 고통받는 삶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노래한 것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고난받는 이 사람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 간에 또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간에 항상 퀘션이었었어요. 그 오랫동안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한 네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개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20대 초반에 이제 선지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40여 년간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받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매맞고요. 심지어는 마지막 삶은 전설에 의하면 이제 이사야가 이제 체포되어지고 감옥에 있다가 상자 안에 집어넣고 조그만 상자 안에 이사야를 강제로 집어넣고 상자를 썰어서 죽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제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신의 고통과 고난, 죽음을 이제 이렇게 노래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견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선민이 되어지죠. 근데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굉장히 큰 특권이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사실은 특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더 왔어요. 옳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책망이 심했고요, 심지어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당했어요. 이사야 당시에만 해도 아수리의 침략이 있었죠. 그리고 아수리의 침략이 잠잠해지니까 또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죠. 또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불태워지고 이런 고난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만 해도 여러분 이 강제 수용소, 특별히 아이슈비츠 같은 곳에서만 해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긴 역사 삶 속에서 되어지던 수없이 많은 고난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받는 종이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는 것처럼, 자 53장 잠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많이 읽는 그 성경이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기 사역할 이 세대 한 600년 이후에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세 가지 견해를 다 포함한 겁니다. 영화 중에 오버랩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디졸브라고도 그러죠. 오버랩이 뭐냐면 한 장면이 있는데 다른 장면이 위에 이렇게 더 씌워지면서 그것이 한 장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종종 보게 되어지면, 뉴스에 보면 누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까지 오버랩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영화 기법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50장 또 이제 53장 이곳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얘기하면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는 고난받고 있는 이사야 자신의 모습이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그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져요. 그리고 좀 더 확대되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된,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사건이 한 말씀 속에 같이 오버랩되어졌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사야 개인이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고통이고, 지금 현재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 네 가지 사건을 함께 묶어놓은 사건, 함께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렇죠. 우리 신문이나 TV 이런 데 뉴스를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굉장히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비난이 엄청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사건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건이 막 확대되어져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그냥 말도 못하게 비난하고 인격적으로나 이런적으로 그냥 막 모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건들이 종종 1년에 한 서너 건씩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여러분 사실 혹시 여기서 군대에서 따까리 해보신 분, 따까리라니까 잘 모르시는데 공감병 해보신 분들, 여러분 군대에서 그게 꿀보직 아니에요.
야, 여러분 공간에 가서 대대장 공간이나 무슨 뭐 연대장, 사단장 공간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근무한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최고 아닙니까? 다 가려 그러죠. 근데 가서 보면요, 여러분 편하긴 하지만 또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감수하면서 야, 공간병으로 있다 그러면 그렇게 참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건 하나가 그냥 막 확대되어지고 심지어는 뭐 그냥 뭐 매국노처럼, 나도 맨 처음에 이게 왜 그런 줄 몰랐어요. 야, 이게 무슨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공간병들 다 그러고 사는데 그 왜 그런가?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장로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똑같은 사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실수했다 그러면, 물론 실수 안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실수가 많고 여러분들도 종종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확대되어지고 비난받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참 이 뭐 공산 세계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런저런 곳에 가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수단 같은데, 아니면 뭐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이집트 같은 데서도 얼마나 많이 학살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갖는 이 고통들이 같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이 노래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4권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4권은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수천 년간 고통받는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4편씩 기록이 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여러분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피는데, 이사야서 53장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사야서 50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 부분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의 반만 읽는데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장 전반절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제가 20대 목사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막 이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이 뭐야? 잘 가리키는 언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정말 아주 말을 잘하는,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고, 그래서 설교 때 설교를 하게 되면 그냥 온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그냥 다 감동하고, 난 그게 학자의 혀인 줄 알았어요. 그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정병과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그냥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모이고.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의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청산유수같이 설교 잘하는 언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학자의 혀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언어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잘 가리키는 언어가 아니라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언어, 그게 바로 학자의 혀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 아닙니까? 매 맞고요, 쫓겨가고요, 뺏기고요, 모욕당하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다 위로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직장 갔다 돌아오면 여러 직장이라는 삶이 여러분 편안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잖아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집에서 아내가 더 짜증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막 짜증내요. 그럼 남편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난 더 힘들어 뭐 이러고 또 짜증내죠.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뭐예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돼. 아, 여보 힘들어. 지금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무식한 남편들이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냥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로해주면 돼요. 나도 힘들지만 집에서 더 힘들고 여자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끝이 어디 있어요? 또 여자의 일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애들 잘 보는 게 표시가 납니까? 무슨 뭐 집안 치운 게 표시가 납니까? 또 뭐 이제 가족들끼리 뭐 형제들끼리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거 문제 이렇게 해결한다고 그게 표시가 납니까? 남자들 일은 표시가 나잖아요. 어떻게 표시나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딱 나는데 여자들의 일은 표시가 안 나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이 나죠. 그럴 때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났다고 말입니다. 월급 받아온다고 막 집에서 짜증 부리지 말고요. 아, 아내도 힘들구나. 이런 그거 알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시인은 오늘 특별히 이제 고난받는 종은 내가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나도 고통받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주님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했어요. 우선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부모님도 가난했고 예수님도 가난했고, 또 예수님은 일찍 부모를 사별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거 혼자 가장이 돼가지고 동생 돌보고 가정을 돌봤어요. 여러분 가정을 혼자 돌본다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뭐 그뿐입니까? 사역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습니까? 형제들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미쳤다고 끌 막 잡으러 다니고 말입니다. 배신당하죠. 또 사람들한테 매맞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죠. 주님이 당하셨던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다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의 고통이 뭔지 몰라요. 저는 많이 배고파 봤던 사람이에요. 청년의 시절에 정말 가난해가지고 굶어 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배고픔이 뭔지를 알아요. 저는 사실 제가 약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아픈 사람들을 잘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제게 항상 핀잔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아픈 사람을 잘 모른다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데. 그래서 나도 한번 아파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픔이 뭔지 알아요. 정말 절박한 병에 걸려본 사람은 그 절박한 병이 걸린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실제 체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힘을 얻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상처받은 위로자. 그게 주님의 별명이에요. 주님은 상처받으신 위로자인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노래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노래하죠. 자, 4절 후반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아까 읽은 다음부터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알아듣고 배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스승보다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기보다도 스승의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논어 좋아하시죠? 저도 이게 논어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의 제자가 둘이에요. 하나는 자로입니다. 자로는 무사입니다. 무사.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가요 무사 계급 출신입니다. 공자의 아버지가 원래 무사입니다. 무사인데 하급 무사입니다. 근데 이제 하급 무사였었던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도록 이 아들을 갖지 못해가지고 젊은 처자를 이제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냥 얼마 안 있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공자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요. 공자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면요, 그림 중에 공자가 칼 차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자의 이 출신이 무사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자로가 또 무사예요. 무사. 자로는 그 당시 꽤 대단한 무사였었습니다. 근데 이 무사였기 때문에 자로는 그냥 울퉁불퉁해요. 그냥 스승이 뭐라 그러면 꼭 대들고 그냥 뭐 말하면 잘 안 듣고, 그러니까 항상 공자가 자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불편해 마음이. 야, 너 좀 제대로 순종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꾸중과 책망이 이제 논어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반면에 또 하나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제자는 공자가 말도 못하게 사랑해요. 그 제자 이름이 누구냐? 안희예요. 안희. 근데 이 제자가 일찍 죽어요. 요절해요. 가난해가지고 거의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 굶는 걸 더 많이 하다가 결국 그냥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공자는요, 이 논어에 보면 공자가 안희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가슴 아파요. 정말 내 제자 중에 나와 절친한 친구 같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정말 훌륭했는데, 인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논어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안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죠.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볼 때에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 그래요. 사람이요, 가장 절박할 때 땀에 피가 섞인답니다. 땀에 피가 섞인대.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날이 새면 자신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뼈를 부셔요. 뼈를 부시고 살을 찢어요. 여러분, 그리고 죽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짧으면 6시간, 길면 일주일씩 간다 그래요. 그 죽음의 시간들이. 그러니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형제도 중에서 축복받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뭘까요? 고대시대 때 그게 참수형이에요. 참수형이 왜 축복이에요? 그냥 졸지에 죽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간에 죽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는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조롱과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앤 볼린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앤 볼린이 누구냐면 이제 헨리 8세의 아내, 두 번째 아내 아닙니까? 근데 헨리 8세가 이제 앤 볼린을 내쳐버리고 이제 다른 아내를 얻는데, 이혼 수속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앤 볼린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면, 그에게 딸이 있는데 이혼을 해주면 그 딸이 왕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딸을 왕을 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혼 수속을 안 해줘요. 결국 그래서 이제 간통죄를 적용해서 이제 사형 언도가 내려지자. 그런데 이제 이 헨리 8세가 그래도 자기 아내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연민의 정이 있어가지고 그 사형수를 프랑스에서 데리고 와요. 이 프랑스에서 데려온 사형수가 뭐냐면, 그 목을 자르는데 아주 능하게 목을 자르서 단칼에 목을 자를 수 있는 기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래도 아내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단숨에 목을 잘라서 죽도록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또 엠볼리를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형수를 데려다가 밤새껏 술을 먹여요. 숙취가 가득해가지고 형장에 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에 못 자르죠. 그냥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이 역사를 보면 이제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끝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항상 타협하죠. 항상 타협해요. 내가 할 만한 건 순종하지만 할 만하지 않으면 항상 거절하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오늘 이렇게 또 이 고난받는 종은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심으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오늘 1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했으며 그리고 주님을 모욕했으며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욕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전혀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떳떳하게 그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면 부끄럽죠.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요즘에 이제 신문지상에 이런 데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죄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그 텔레비 앞에서 뭐 방송인 앞에서 그냥 얼굴을 가리고 그냥 막 그래요. 그런데요 떳떳한 사람은 안 그럽니다. 프레시가 터지고 막 그러더래 딱 서가지고 자기 모습 그대로 보이죠. 떳떳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해도 내가 얼굴을 숙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잘못하셔서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 막 압박과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고 또 이제 이것저것 달라고 그럴 때 제가 항상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뭐 요구하고 그럴 때 그냥 뭐 이렇게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래요. 떳떳하게 요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후방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선교사들은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후방에 있는 우리에게 와서 이것저것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여러분 도와주고 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우린 선택의 의무가 없습니다.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죠. 며칠 전에도 우리 지금 장성천 선교사, 치앙마이 있는 장성천 선교사 와 있잖아요. 하루 나한테 딱 오더니, 야, 정 목사 차 하나 내줘라. 뭐 내려달라고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야 될 데가 많은데 버스 타고 다니고 막.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 차 줄까 그랬는데 그건 좀 너무 후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내 차 가져와라.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내 차 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기로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뭐 선교지, 뭐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부탁할 때 미안. 여러분, 그러지 마. 그렇게 선교사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어깨가 든든해야 돼요. 뭘 요구할 때나 뭐 할 때 믿음으로 요구할 때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당당하라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받는 종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도, 심지어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얼굴이 부싯돌같이 시뻘개져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더라도 굽히지 않겠다. 이런 당당함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기를 오늘 시인은, 오늘 특별히 이제 고난받는 종은 기도하고 있어요. 네 번째 말씀이 이제 네 번째 소망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서 이제 연장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세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판단 앞에 서세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판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세요. 그 판결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죽음을 깨고 일어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로우셨음을, 주님께서 완전하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가 바르다고,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오늘 이제 이 그 고난받는 종이 네 번째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의 네 가지 소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요, 이사야일 수 있고, 또 이제 수천 년간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더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아픔을 당하더라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신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오늘 고난받는 종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기도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이 땅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